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며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역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역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한 40년 동안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40년 동안 40년 전 생애 동안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4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울었다는 얘기죠. 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불쌍해서 울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따르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기 전 40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패약한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 바로 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악행들의 현장에 바로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즘은 목사님도 또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직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 왕들에게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사람도 하나님뿐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40년 동안을 그렇게 날마다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명자 예레미야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40년 동안 예언을 한 예레미야인데,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회복의 소망을 선포한 선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영적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2절을 제가 한번 보면, 2절,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한마디 빼놓지 말고 일러주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말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냐? 예레미야에게 너 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예레미야가 말할 저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 보면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 지금 예배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냐면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회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들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어떤 거냐?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비록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악행과 불순종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어렵죠, 이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시간 예배를 딱 드렸는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막 거친 말이 나오죠. 주차장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그 순간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주차장에 가가지고 서로 막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좀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 6절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4절, 6절.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 경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4절, 5절, 6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냐면 3절에 있습니다. 제가 3절 읽어볼게요.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 매 들었는데 이거 너희들 한 대라도 때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선포를 했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악행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제사장들, 예언자들, 온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제 온 백성이 같이 들은 거예요. 왜? 성전에서 들었으니까.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예언자들도 있었고 또 예배 드리러 온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선포했어. 예레미야가 너희들 악행을 그만둬라. 예배는 드리면서 실제 삶에서는 악행하는 불순종하는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 보세요. 8절.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다 이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한테 너 말이야 이렇게 막 하면요, 뭐 재앙을 선포하고 막 그러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재앙을 선포하냐? 예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정죄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대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예배만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재앙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예레미야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미운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괜히 나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러면 그 지적하는 사람이 미워요. 막 지적하잖아요. 그럼 저 손가락을 어떻게 잘라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들은 좀 그래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미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예레미야만 없었으면 이 재앙이 선포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험난한 꼴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일상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좋은 말 해주지 나쁜 말 해주냐 하는데, 좋은 말에는 그래서 축복의 선포와 책망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책망도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재판에 넘깁니다. 거기 이제 10절, 예레미야를 재판에 넣은 거예요. 유다의 고관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고관들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했어요. 그게 10절, 11절.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게 12절, 13절, 14절, 15절에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13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과 행동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14절 15절이 그거예요. 나를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오늘 본문 제목이 그거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역자 예레미야. 참된 사역자가 참 어렵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역자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된 사역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처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들도 그 의과대학을 나오죠. 뭐 거의 의과대학 나온 분들도 뭐 지금 의대가 6년제죠. 뭐 6년제라고 생각하죠.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수련회를 거치죠. 인턴, 뭐 그다음에 뭐 레지던트, 뭐 그다음에 전문의 과정 이런 것까지 거칩니다. 그래서 보면은 6년에 2년에 또 뭐 몇 년 이렇게 하면 최소 10년에서 13, 14년 이렇게 걸립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런 10년에서 14년 정도까지 공부해서 전문의까지 딱 그 자격증을 받아서 하죠. 근데 이분들이 그 의사로서 그 선서하는 게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생명 윤리를 중시하겠다는 것을 하죠. 선서하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간호사들도 합니다.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옛날에 캡을 여기 머리에 썼잖아요. 요즘 안 쓰는데 이제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안 쓰는데 그걸 쓰면서 이렇게 어떤 무슨 의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생명. 만약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당장 죽고 삽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이분들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살릴 사람도 죽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당장 없으면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없어가지고 수술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생기죠. 누가 보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도 히포크라테스 선사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의사들은 생명을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 근데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근데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나온 분들 또 거의 10년 넘게 합니다. 똑같아요. 의사들이나 뭐 다를 거 없어요. 그 4년제 신학교를 나오죠. 그 다음에 2년 내지 3년에 신학대학원을 나오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수련의처럼 3년을 수련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9년, 10년.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든지 어디 가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중요한 일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죽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의사를 10년 넘게 공부해야 되는데 딱 뭐 5년만 공부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안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설 신학교에서 뭐 2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목사 한 수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진짜 의사가 있어야 되고 진짜 사역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참된 사역자입니다. 참된 사역자, 참된 의사,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영혼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완전한 것,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돼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요. 뭐 정반합해가지고 계속 상대주의적으로 어떤 진리가 변화되는 것, 변증법 뭐 이런 거 계속 변화되는 그 자체가 진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떤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주장이 또 언젠가는 또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융통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금 이 부분도 거의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의수력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말씀에는 그럼 뭐가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라 이렇게 된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뭐든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거나 오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글자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 쓴 거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제가 드릴게요. 손주를 본 할머니, 이쁜 손주를 본 할머니가 그 손주한테 뭐라고 하죠? 아휴, 이 미운 놈, 미워 죽겠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자라요. 그러면 그 손주를 본 할머니가 아휴, 미운 놈, 미워 죽겠네. 그러면 진짜 밉다는 겁니까? 아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딱 듣고 저 할머니는 손주를 진짜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를 들어야 돼요? 저 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손주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뭐만 하지 말라, 뭐만 하지 말라.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준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럼 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3000년 전에는 제가 거듭 말씀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면 달리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소유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3000년 전에 남녀관계나 지금 남녀관계 똑같습니다. 다만 3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의 노동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붙어 살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육체적인 노동력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죠. 자격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소유물로 누구를 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3000년 전하고 지금은 다른 거죠. 3000년 전에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먹잖아요. 그러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손에 굽이 없는 짐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먹는 많은 음식들, 낙지?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어요. 여러분. 비늘 없는 물고기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구약 성경을 갖다 대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왜 그 당시엔 그랬을까? 지금은 왜 그거를 먹을까? 돼지고기, 낙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랬던 하나님과 지금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에휴, 이 미워 죽겠네 하고 손주한테 얘기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봐야지 미워 죽겠다는 그 표현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요. 자, 결론입니다. 거기 3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이고, 이 이쁜 놈은 손주 미워 죽겠네.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그 할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 손주를 할머니가 미워하나 보다 하고 그 손주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셔야지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보면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드릴게요.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역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의 말씀만이 아니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